우크라이나에서 10년째 사역하던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며칠 전 자택에서 피살을 당했어요. 묶인 채로 피살을 당해서 교단에서는 이제 그 선교사님 장례 문제 때문에 몇몇 목사님들이 지금 가서 같이 이제 그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제가 받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번에 선교 훈련원에 갔었을 때 그분이 매번 식사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참 이렇게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또 도전이 됐고요. 또 사실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순교하신 분 보면 마음의 안타까움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간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창 내외는 초등학교 때 같은 동창들인데 동창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특별히 그 여자 그 자매 집사님은 우리가 그 전에는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지방연합해서 그 학생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같이 간 친구가 동창이라고 그 앨범에 보면 나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 여자 동창 자매가 저를 한참 보고 생각을 하더니 첫 마디가 나온 말이 그 촌딱 같은 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처럼 그 동창 이제 내외하고 같이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동창은 남편인데 오랜 군 복무 생활을 직업군인으로 마치고 지금은 제대를 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이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인 그 친구는 신앙을 따라서 예전과 같이 11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11조 하기가 참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그게 충돌이 있게 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음에 참 갈등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고 현실과 신앙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서 고맙다고 목사인 친구를 두어서 참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은 헌금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뜻과 또 현실과 충돌하게 될 때
갈등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데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많은 갈등이 있죠. 성경에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종들끼리 우물 하나 사이에다 두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국 그래서 나누어지기로 이렇게 하죠. 야곱과 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동생인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오기도 하죠. 요셉과 형들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갈등이 심했는데 장인인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좁은 땅덩어리인 유대 지역에서 3,000명씩이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의 일로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과 갈등이 있었고 제자들끼리도 역시 서로 갈등을 하면서 같이 지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갈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분인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분인나는 때로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싸우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도 주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역시 많은 믿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갈등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린 그런 사람들로 신앙의 위인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갈등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갈등 문제를 잘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은 무엇이고 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갈등이 있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갈등이라는 말, crisis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decision,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는 심판, judgment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종종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갈등은 뭐냐면 의지가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에 따라서 외적인 갈등이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갈등은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환경 사이의 갈등이고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갈등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 우리는 종종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내부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갈등은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물로 이 심판을 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방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이게 잘 갑니까? 아니 그 배를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하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얼마 동안 지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노아는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왜 우리 생각하고 충돌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안정을 취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그 삶의 본터를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야 할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가다가 무슨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생업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축복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떠나기 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을 거다 하는 거죠. 모세 역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었을 때 모세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갈등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궤,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인데, 아니 그러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 지금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물을 딱 멈춰서게 하신 다음에 가라고 하시거나, 그러면 혹시 모를까 지금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우리는 때때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는 거죠.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원래 이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는데 군사들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은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입니다. 이 지기가 딱 좋은,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숫자가 많대요. 그래서 겁이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근데 1만 명 대 13만 5천 명, 전쟁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아니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전쟁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전쟁이 무슨 뭐 장난치는 겁니까?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은 갈등이 심각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이게 과연 될까? 갈등이 물론 그들에게 심각하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에 승산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조직해 갖고 나가래요. 아니 전쟁은 무슨 뭐 성가대 조직해 갖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전쟁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보면 다 갈등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17장 24절로 27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성인 20세 이상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냈거든요.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반세겔 왜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 입에 동전 물고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낚시를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것에 입을 열면 동전이 있다? 그것을 동전을 가지고 1세겔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 듣고 낚시하러 갈 기분이 과연 났을까? 주님, 지금 저하고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갈등이 오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갈등이 옵니다. 낚시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갈등이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그랬더니 그 물고기 입에서 1세겔이 나왔고 성전세를 드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고요, 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갈등이 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옵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요, 갈등이 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텍스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연히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오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오고, 용서하면서 살려고 해도 갈등이 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갈등은 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성경의 말씀에 갈등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갈등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상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은 서로 부딪혀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상식이 서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여기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면서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고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는 갈등이 따르고 이 갈등의 단계를 넘어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늘 믿음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들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갈등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신자를 하느냐면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믿음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으러 갈 때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을 맡기고 수술을 받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 본 적 없습니다. 그가 치매가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줄로 믿고 우리는 비행기를 그냥 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믿음 말고, 일상의 믿음 말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문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 믿음은 바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기꺼이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의 축복도 받았고 땅의 기업도 받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다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도 철저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은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좋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갈등의 단계를 통해서 좀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한 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갈등이 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등의 이 시기에 이 갈등은 참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갈등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을 뗄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냥 뒷자리에 머물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주자주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또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뒷면은 순종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파워 스티어링이 있고 파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능력을 공급해 주셔 파워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이 쉬워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핸들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하는 몫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그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도 그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잠궜을 때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처럼 갈라놓으시고 가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뗄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신 분이 치유받는 그 집회에서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온 이유는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일어나시라고 걷지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걸어보라고 그랬을 때 그분이 일어나서 안 껴지는 발걸음을 띄려고 하고 애를 쓰고 걷다 보니까 고쳐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그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믿음,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선교지에 가거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씩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이분이 역사가 있을까요?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갈등이 있죠.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결국은 치료해주는 능력은 제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것이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면, 행동에 옮기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인데, 믿음의 반대말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길 원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걱정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믿음을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은 우리가 믿음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내가 낮아져서 나 스스로 죽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긍정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 선택.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 길로 가버릴까, 이런 마음의 충동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말씀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 때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느끼게 하시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오면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전환이 필요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갈등이 올 때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이 일어나고요, 성숙이 일어나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등이 올 때 갈등은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갈등의 시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쫓아가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다 큰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삶에 우리는 다양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면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반응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갈등의 단계를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회들로 갈등을 오히려 승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